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제레마야 29 verse 11. 우리 1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마야 챕터 29 verse 11,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주는 그 메시지를 빠뜨림 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먼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들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주일 메시지 계속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부딪히고 살 것인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기술 문명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발달돼 본 적이 없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세상의 기술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은 이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도 기술 문명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진대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지진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9/11 사건, 제가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바로 지난번에 무너진 그 빌딩을 우리 딸이 1살 때 거기를 가봤어요.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뉴욕 적어도 그런 빌딩 안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 한다면 이건 우선 얼마나 비싼 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수한 기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9/11 때 그 빌딩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그게 미국의 자존심이고 경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빌딩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뛰고 난 사람들이 옵시다. 머리가 여러분, 거기서 웬만한 교육 받아가지고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들이 그날 아침 출근할 때 그날이 그들에게 3,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잘난 체하고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그날 그 9/11 사건 때
나중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여러분 보셨죠? 미국 방송을 한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보세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날 그 아우성이 온 사방에서 울려나는데 그 아우성의 내용은 딱 한마디. 오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한번 안 찾고 욕할 때나 사용하던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는 안 부르짖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 중이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가 뒤집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교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석가모님, 아이고 부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살았던 시골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우리 집안밖에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어쩌고, 근데 가뭄이 오고 가뭄이 몇 년을 계속되니까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없다. 바보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볼 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해도 여러분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재물을 가져갑니까? 여러분 시편 49편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남기고 사람들은 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결과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닫고 살아요. 근데 뭔만 못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봐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노인들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받아들일 것 같지요. 와, 지난 금요일 날 문 두드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그 문을 두니까 노인이 같이 문을 열고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어디 교회에는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러시냐고. 근데 뭐 도저히 막 그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전도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내가 그래도 그랬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이사를 떠나야 되는데 좋은 데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럼 이거라도 읽어보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문 탁 닫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연세가 근 70 넘은 것 같아요. 70년 동안 하나님 안 믿고도 살았다 이거지요. 근데 왜 내가 지금 하나님 필요하냐? 이래서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거의 제너럴 은혜예요. 제너럴. 일반 은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도 비를 주시고, 믿는 사람에도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도 햇빛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도 햇빛을 주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구별하면 무서워서라도 다 하나님 믿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는 사람 집에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쏟아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주시고, 믿는 사람이 햇빛이 필요할 때는 쫙쫙 막 차를 타고 와도 비가 오는데도 믿는 사람이 가면 거기만 햇빛이 쫙.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선 사람은요, 일시적인 이 육신, 요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에게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하나님 다 믿겠다고 나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셔요. 안 믿는 사람도 살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도 살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일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믿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게으름 피우면 가난해야 되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떨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 세상, 보세요. 이 아무리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시편 90편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범죄했지만 우리 인생에게 천년에 가까운 그 장수를 하도록 해주셔서 처음에는, 그래서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살게 하니까 그 결과는 창세기 6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이 생각조차도 다 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인간의 연한을 평균 120년으로 줄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 자신은 124를 살았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니,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아침에 싱싱하게 막 운동을 한다는 이럴 때는 내 나이가 전혀 의식이 안 돼요. 많아야 한 27에서 30.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나이도 나이가 그렇지, 내 나이를 생각해야지.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세계의 60억의 인구 가운데 100살이 넘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만 그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뿐이지 그들이 뭘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살다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기에 우리 여기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에리카르까지 합해서 100년이 지나면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딘가 가 있어요. 갈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야 그때야 깨닫고 후회하겠지만 한 번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There is no second ch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지만 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금년 안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가족이 가정예배 드릴 때 사용한 그 인타처럼 그 매거진, 거기서 편지가 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미국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목사님.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설교 나오면 들어요. 그리고 그 책자라든가 그 편지가 왔을 때 읽어보다 보면 너무나 내게 블레싱이 돼가지고 내 가족과는 쉐어를 하지만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다 영어로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접해요. 근데 금년에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선 너무나 내가 공감이 되고 정말 이 복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쉐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부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부터 분명히 시작하자 이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읽어줬잖아요. First, you can be sure that God will help you because He is motivated by His unconditional love for you.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이제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이 말 잘 들으면 아무래도 자식이지만 사랑하고 이쁘고 말 안 듣고 속 썩히면 참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자식을 버린 부모도 많고 자식을 죽인 부모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태어날 걸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바로 미래에 태어날 우리까지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우리의 효과가 나타나냐?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셨어도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여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의 확실하지 못한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셔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매일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Secondly, you can be certain the Lord will honor what you offer to Him out of love and obedience because He will not be your debtor.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걸 안어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Because he will not be your debtor.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What do I mean by this? 이것이 무슨 뜻인가? It was the Father who first gave you what you are giving back to him.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면 그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honor,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He is not going to turn his back on you. Rather, he will commend and reward you for trusting him with what you have.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He will always outgive you.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덜 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No matter what you do.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든 우리의 몸을 드리든 그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린 거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넘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제가 퍼스널 간증을 할게요.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제가 추수감사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서브하게 하시고 이런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가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난 자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자들 내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디 돈을 은행에다 쌓아놓고 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드린 게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 내가 천불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수감사 헌금 때 제가 이거 우리 찰스님 목사님이 자기 삶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체험하신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간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어요. 내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나 외에 다른 성도들도 한 번도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1000불씩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성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500불 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낸 다른 성도들이 500불이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만일에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또 믿음으로 감사절 헌금보다 또 믿음으로 1000불을 작정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산으로 안 맞아요, 도저히. 이거 넣었다면 부도 나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봉투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저녁에 이제 그 카드 오픈을 하는 시간은 우리 패밀리끼리 굿타임. 근데 어떤 카드에 100불이 나오고
우리 집사람 카드에는 200불이 나왔더구만. 아마 그 자매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것도 그 전에 어디 한 군데 신방을 할 일이 있어 갔더니 또 목사님 깨시부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러고 여러분 자매들 다 하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도 어이 말씨 그 나를 좀 주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선물 받은 까지 다 콜렉트를 해가지고 하니까 다 거의 천불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 우리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도 선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비밀을 언니가 누나가 다 사가지고 이제 일부는 내 이름으로 해서 너희들 준 거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생일 아닙니까?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채우시더라고요. 나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아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참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엑스트라지요. 그러니까 봐요. 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염려는 결론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죠. 그렇죠. 불안한 거죠.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살까? 직장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얻은 감정,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지 않을 테니까. 누가복음에 뭐라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흔들어서 채워서 도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한국 부모들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미국 부모들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지 대학을 안 가면 부모가 서포트 안 해요. 네가 뭐라고 살라고 해요. 그 대신 대학을 가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도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객대마 쫓아내버려요. 한국 부모들은 아이고 이건 뭐 그냥 나처럼 이렇게 자식이 서포트를 해서 이런 사는 참 what a blessing 진짜 what a blessing.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든 부모는 자식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어? 부모들을 자기가 허리띠를 졸아도 그래도 자기들 다 컸어도 불쌍해서 못 내보내고 어때요? 그래도 자기들 필요한 공급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걱정한다 근데 그 걱정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그거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몰라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저 좀 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잘 보세요. 모르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지? 이러지를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미래,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어떻게 그러지를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위에서 일하시지 나를 어게인스트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까지 굶은 적 있어요? 길거리에 나 앉아본 적 있어요? 저는요. 진짜 미국은 홈레스도 있어요. 가짜도 있지만. 여러분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이 하이웨이에서 나온다든지 이럴 때에 그 홈레스 이렇게 사인 붙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홈레스가 아니랍니다, 진짜. 지난번에 팍스 뉴스에서 한 인베스티게이팅 그 저널리스트가 자기가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가서 보통 평균 수입이 100불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3,000불인데 그건 텍스 프리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그렇게 거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딱 100불 정도 더면 집에 가서 딱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촥 멋있는 차 타고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복장을 하고 가서 앉아서. 그런데 별게 다 주더라고요. 또 담배 피우라고 불쌍하다고 담배도 한 갑 더 준 사람도 있고, 먹을 것도 갖다 준 사람도 있고, 그 햄버거 자기 사 먹으면서 사가지고 그거 갖다 준 사람도 있고, 그 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인베스티게이팅 하는 이 저널리스트가 직접 가서, 그래갖고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0불, 캐시로 3,000불.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미국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는 중에 나는 또 몰라가지고 오래된 얘기인데 그 홈레스 이거 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내주니까 이 목사님 브라더 킴 Don't give it to Don't give it He's not homeless 홈레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홈레스 이렇게 사인 들고 나와 있는 사람은요 다 헬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프고 지쳐봐요. 거기 못 나와요. 세상에나 우리 저 교회당 앞에 홈레스라 그래갖고 맨날 막 그냥 뭐 싣고 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줌까지 싸대고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입구가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경찰을 불러줘 할 수 없이 근데도 경찰을 부르면 가고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갖고 어떨 때는 내가 차 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침에 딱 보이면은 쓱 어디로 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거기 와서 있는 사람들이 셀폰 가지고 있고 오메 컴퓨터 갖고 있고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런 가짜도 있지만 정말로 홈레스들이 미국에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먹고 산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그리고 성경에 시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살면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한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까 뭐라 했어요? You never give out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더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돈 걱정 이런 걱정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충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트러스트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 염려 대신 주님을 트러스트하십시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결국은 나를 케어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트러스트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지 우리를 어게인스트,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서브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아웃기빙하게 안 하게 해준다는 거 그건 믿으세요. 그리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살게 하신 날 동안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서 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문을 열고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오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한 거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트러스트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 절대 의인을 굶주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불안함이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트러스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일주일 후를 아시고 10년 후를 아시고 우리의 영원 후를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도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여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미래를 헤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